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옛날 중국 국경 지역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집 위에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말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키우던 말이 도망쳐서 어떡합니까? 노인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압니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도망쳤던 말이 다른 말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또 노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복이 들어왔네요. 노인은 기쁜 마음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새로 온 그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말 위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이번에도 찾아와서 걱정하며 말합니다. 아이고, 말 때문에 아들이 다쳐서 어떡합니까? 노인은 아무런 감정의 변화 없이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1년 후에 북쪽 지방에 군대가 쳐들어와서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자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의 아들은 말에서 떨어져서 다친 다리 때문에 전쟁터에 나갈 수 없어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사자성어가 세옹지마입니다. 변방 세, 늙은이 옹, 조사 지, 말 마. 변방 노인의 말처럼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예측하거나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화가 복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인생사 세옹지마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참 많은 일을 겪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힘 나는 일, 힘 빠지는 일.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밝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을 통해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에 절망스러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말렉 사람들의 침략으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의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엉엉 소리 높여 울고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차라리 자신들을 잡아가지. 연약한 아내와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성경은 아내들을 젊거나 늙은 여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엄마, 할머니, 며느리, 딸이 다 잡혀간 겁니다. 다윗에게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를 따르던 6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도망자 다윗을 충성스럽게 따르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가족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인 절망적인 상황에 크게 상심하며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책임을 다윗에게 돌립니다. 다윗에게 책임을 돌리며 분노를 일으키며 급기야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에게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쫓기던 처지였습니다. 지금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지금 다윗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느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경의 상황을 대처하는 다윗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제가 이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 다윗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큰 공경에 빠져 아무도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자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한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의지할 분이, 의지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상태를 시편을 통해서도 다윗은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하기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합니다. 사실 사울도 비슷한 위기와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위기를 상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마음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찾아갑니다. 죽은 사무엘의 영을 좀 불러달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당을 찾아가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 결국 전쟁 중에 병사의 칼을 가져다가 그 위에 엎드려져서 자살하고 맙니다. 위기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맙니다. 다윗은 자신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 공경,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 앞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기로 결심합니다. 그 공경과 위기가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로 결단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이 큰 공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위기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려놓는 대신 하나님께 내어놓기로 결심합니다. 내려놓음은 포기를 내포하지만 내어놓음은 맡기는 것을 내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모든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관점에서 문제를 문제 삼으면 그만두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여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게 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아픈 부위를 의사에게 내어놓아야 합니다. 빨리 내어놓을수록, 빨리 내어 맡길수록 치료는 더욱 빨라집니다. 내 영혼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혼자 끙끙 앓고 가다 보면 내려놓자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내어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놓을 때 내 삶에 주어진 것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급한 상황이었지만, 큰 공경에 빠졌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왜 갑자기 의복을 가져오라 하는 걸까요? 에봇은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가슴과 등을 덮는 기다란 긴 조끼 모양의 상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에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겠다는 말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는 물어보는 것에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친절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물었잖아요. 아말렉을 추격할까요?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아말렉을 쫓아가라. 요까지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요만큼만 말씀해 주셔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를 쫓아가라? 아말렉을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는 확신의 말씀까지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초조한 마음을 아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마음을 아시고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서 모든 문제를 내어놓는 자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다윗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께 내어놓는 인생이었습니다. 믿으니까 내어놓는 겁니다. 신뢰하니까 맡기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와 지지를 얻은 다윗은 이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에 힘입어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윗의 군사가 600명인데 부솔 시냇가에 이르자 200명이 지쳐서 거의 실신 상태가 되어서 더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은 그 200명을 남겨두고 계속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남은 400명이 아말렉을 추격한다 할지라도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숨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올 것이다. 누구를? 아내와 자녀들을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숨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난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출발하긴 했으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무렵 다윗의 군사들이 들녘에서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다윗에게로 데려갑니다. 그 사람은 애굽 사람인데 사흘 동안 밥도 못 먹고 물도 마시지 못해서 굶어 죽기 직전의 상태인 겁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아말렉을 쫓느라 다급했지만 군사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 상태이지만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알 길이 없어서 기가 찬 상황이지만 죽을 지경에 놓인 이 애굽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무화과와 건포도와 같은 음식을 주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합니다. 그 사람을 먹여서 살린 후에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네가 사는 곳은 어디냐? 놀랍게도 이 애굽 사람은 아말렉의 종인 겁니다. 아말렉이 다윗의 진영을 약탈하여서 할 때에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들자 주인이 그를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광야에 버리고 간 겁니다. 다윗은 이 애굽 사람을 통해 우연히 만난 이 사람을 통해 아말렉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듣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길을 떠났을 때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이름 뒤에 만남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삶에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큰 공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의 문제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내려놓자 하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 내 의지로 내려놓기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놓읍시다. 우연처럼 벌어지는 일상의 문제 속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우연한 만남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모두 찾았다, 도로 찾았다, 다 되찾았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며 기록합니다. 다윗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신뢰와 굶주려 죽어가는 한 영혼에 대한 긍휼과 사랑, 기도의 응답에 따른 철저한 순종을 통해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인생사 세옹지마, 이 말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도 없고 모든 걸 내려놓을 만한 절망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며 고백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삶의 문제를 내어놓는 자의 삶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고 사랑하는 부하들에게까지 모욕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그 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다윗을 통한 통쾌한 역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려움, 문제, 위기, 공경, 그로 인한 원망, 탄식, 불평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참된 신앙인입니다. 버겁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